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인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다르잖아요. 뒤에서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의 박수와 어르신들의 박수가 달라요. 절대 서로 사맞디 아니하여 맞추지를 못해요. 반박자씩 계속 틀리시던데 제가 그 중간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 쓰면 맞추고 잠깐 은혜 받는다 싶으면 옛날 박자로 돌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긴 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났는데요. 사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부활주일 지키듯이 혹은 성탄절 지키듯이 심지어 추수감사절도 크게 지키는데 성령 강림 주일을 그렇게 마음 써서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사건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구속의 역사 전체에 있어서도 최고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제 창조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쭉 볼 때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꼭지점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 딱 만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 열방으로 뻗쳐나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제가 성령의 오심이 그 구속 역사의 정점이다 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정점이다 말하는 게 두 개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할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초림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승천하심의 최종적 결과가 성령의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한 가지 말씀을 당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뭔지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실 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 다 준비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속의 정점은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그 예수님 구속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온 인류에게 드디어 적용하기 시작하시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새 시대 혹은 종말의 시대를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를 사도 베드로가 적용하면서 구약시대에 있는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임할 세상에 대해서 드디어 여기에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종말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확장하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말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킹덤 스토리 오늘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170쪽에 있습니다. 169쪽에 오늘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킹덤 스토리의 주제인데 그 승천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첫 번째 꼭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그 40일간의 가르치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40일 동안 예전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의 본질이 이거야 하고 또 새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셨고 올라가시면서는 너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여서 이 복음을 열방까지 드러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빨리 그 킹덤 스토리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게 세 번째 꼭지 3대지인데요. 그게 바로 승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대로 하자면 읽은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그때부터 성도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게 다 아구가 맞아 들어가고 이것이었구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왜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만나고 나니까 진리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뒹굴뒹굴하고 그래야 되나요? 주야 했더니 막 썩은 이빨이 고쳐지고 금리가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고 막 그렇게 해야 와 성령님 진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의 명확한 증거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했는가? 그냥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했는 것은 아닌가? 진리의 말씀을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다 자신을 세우고 있었던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두려워서 숨기 바빴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당장 막 각처로 뛰어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너 이제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겠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듣는 것이 맞겠니? 그렇게 말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에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을 자격을 얻었구나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죽도록 맞고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도 신음소리, 이 아픈 신음소리가 나와야 될 그 밤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담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깊이 젖어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의 영이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또 다른 한 측면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볼 일이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교회 시대를 여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백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1영도교회로 모였고 또 같은 시간에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 모임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참 건강한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 그거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 오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또 다른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성령께서 힘써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시면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제 지금 기관별로도 모이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신데, 옆에 있는 공동체가 참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입술 다 깨물으시면서 지금 옆에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미랄돼야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 번째 일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복음 공동체로 세우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까지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 소망 가질 테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항상 성령님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속삭이듯 기도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성품들 억누르면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들을 더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 부서 생각하면서 그냥 미소 지어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잊혀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